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58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합니다. 크게 외치라.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높여 내 백성에게 그들의 허물을,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를 알리라.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을 알기를 즐거워하니 마치 공의를 행하여 그의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는도다.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통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내 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구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대적 배경은 바벨론 포로기입니다. 물론 이사야서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기 전 150년 전에 기록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언 속에 등장하는 배경이 바벨론 포로기라는 말이지요. 이 예언의 말씀처럼 실제 바벨론 포로 시대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났던 것이고요. 바벨론 포로에 잡혀간 유다 백성들은 더 이상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를 드릴 수 없게 되었습니다. 포로로 끌려간 것도 이유이지만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이 완전히 파괴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바벨론 포로에 잡혀간 사람들은 회당을 짓고 그곳에서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그곳은 성전이 아니기에 제사를 지내지는 못했고요. 그래서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며 그들은 더욱더 열심을 냅니다. 그때 나온 것 중 하나가 바로 금식입니다. 보통 금식은 유대력으로 7월 10일 대속죄일에 했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바벨론 포로기에는 이러한 대속죄일 뿐만 아니라 다른 때에도 금식을 했습니다. 심지어 나중에는 바리새파 사람들은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하기까지 했고요. 종교적 열심들이 대단했던 것이지요. 그런데 그러한 열심은 시간이 지나며 형식화되기 시작을 합니다. 마치 금식이 하나의 좋은 신앙의 표식처럼 말입니다.
이것은 금식만이 아니라 기도도 마찬가지였고요. 예를 들면 오래 기도하면 1등 신자, 그렇지 못하면 날라리 신자처럼 말입니다. 구제를 하면 1류 신자, 구제를 하지 않으면 3류 신자처럼 말이지요. 그런 신앙의 외식화에 대해 경고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은 그 당시 유대인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도 하시는 경고인 것이고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데 우리 인생들은 끝을 포장하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으니까요. 같이 살펴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한번 점검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2절입니다.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을 알기를 즐거워함이 마치 공의를 행하여 그의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는도다. 이 구절을 문자로만 보면 얼마나 멋있는 칭찬 같습니까? 날마다 하나님을 찾고 주의 길을 알기를 즐거워하니 말이지.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고 하나님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니까요. 그런데 이 구절에 담긴 의미는 그게 다가 아닙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잘못된 종교적 열심을 비꼬는 말입니다. 그들의 실상을 한번 볼까요? 겉으로는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그들의 실상 말이죠. 3절입니다.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열과 성을 다해야 하는데 왜 하나님이 알아주지 않느냐는 말입니다. 왜 복을 주지 않느냐는 말이지. 좀 속된 표현을 쓰자면 당신 하나님 맞아? 이런 의미입니다. 교회도 보면 종종 이런 분들 있지 않습니까? 자기 열심과 자기 착각에 취해 하다가 결국에 제풀에 꺾이는 경우 말이지. 여러분, 성경에서 금식이 갖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먼저는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겁니다. 다르게 말하면 자기를 부인하는 행위가 금식인 겁니다. 사람이 음식을 먹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내 힘이 다 빠지는 것입니다. 이처럼 금식은 내 힘을 의지하지 않고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 그런데 이스라엘은 어땠습니까? 금식을 하면서 오락을 구하고 온갖 일을 시키고 난리가 아니었지요. 4절입니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여기서 논쟁이란 말다툼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법정에 고소하는 것을 말하기도 합니다. 자기를 부인해야 할 금식을 하면서 오히려 자기가 옳다고 세상 법정까지 가 싸운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도 가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를 위한다는 거짓 명목과 탐욕으로 포장된 자기의 옳음을 주장하기 위해 세상 법정에 서는 일들 말이지. 그것이 어떻게 신앙인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도 이런 짓은 안 하는 것이지.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이런 송사 사건에 대해 무엇이라고 했는지 볼까요? 고린도전서 6장 7절 8절입니다.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의 형제로다. 고발하는 것 자체가 자기의 허물을 스스로 드러내는 행위라는 말입니다. 나는 마귀 자식입니다 하는 게 바로 이 행위란 거예요. 그럴 바에 차라리 내가 손해보고 내가 속는 게 낫지 않냐?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준 모습 아닙니까? 형제를 이겨먹겠다고 동네방네 자기 허물을 드러내지 말고 말이지. 교회를 위한다고 하면서 허물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면서
불법을 저지른다면 한마디로 웃기는 일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런 웃기는 일을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금식을 하면서 이런 일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지. 이것이 어떻게 금식이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께서 지적하는 겁니다. 결국 그들이 하는 금식 무엇이라는 말입니까? 자기 부인이 아닌 자기 뜻을 관철시키고 자기 의를 내세우기 위한 하나의 거짓 행위였음을 하나님께서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 그러니 어떻게 그런 금식이 하나님께 연락이 되겠습니까? 이것은 비단 금식만을 말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예배나 기도, 헌금이나 봉사도 마찬가지인 거고요. 자기 의를 드러내기 위한 것이나 아니면 자기 배를 위한 것이라면 백날 천날을 해도 하나님께 연락이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지만 올바른 금식 또한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면 어떤 열매가 있겠습니까? 6절입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끊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것을 한마디로 하면 무엇이겠습니까? 평강과 자유가 임하고 우리 앞에 시온의 대로가 열린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맡기고 내려놓을 때 받는 선물이 은혜와 평강 아니겠어요? 알고 보면 모든 흉악의 결박과 멍에는 나라는 이 욕심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영적으로 보면 누가 나를 얽어매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 나를 매는 것이요, 누가 나를 불행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 나를 불행하게 만드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지옥 보내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지옥을 선택해서 들어가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나를 부인하지 못해서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결국 이런 모든 불행의 원인 제공자가 자기임에도 불구하고 남 탓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문제가 풀리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꼬이기만 하는 것이고요. 저는 우리 식구들이 올바른 금식,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심으로 은혜와 평강의 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물론 올바른 신앙의 기초는 말씀 위에 서는 것이고요, 내 감정이나 욕심이 아니고 말입니다. 7절입니다.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여러분, 내가 부인될 때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7절 이 9절은 고아와 과부 그리고 나그네를 대접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고요, 결국 내가 부인될 때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8절 9절입니다.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네가 부르짖을 때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내가 부인되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바로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는 겁니다. 내 속에서 말이지. 지난 설교에서도 언급했듯이 내가 살면, 내 속에서 내가 살면 주님이 죽고, 내가 죽으면 내 속에서 주님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의 빛이 나를 통해 비춰지는 것이고요, 내가 부인될 때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나와 치유받은 사람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전부 더 이상 자기나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예수님께 믿음을 고백한 사람들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자기가 부인된 사람들이라는 말입니다. 네가 부를 때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인된 사람이 하나님을 부른다면 그 부르는 실체가 누구겠습니까? 나는 부인되고 없는데 말이지요. 바로 내가 아니라
내 속에 거하시는 성령인 것입니다. 로마서에 보면 그런 표현이 나오지 않습니까?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하나님께 간구하신다는 표현 말이지. 맞습니다. 내가 부인될 때 온전히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이고요. 여러분, 성령의 간구는 확실한 응답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정확하게 아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니까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니 바로 응답되는 것이지. 11절입니다.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물된 동산. 여러분, 성령 충만 아니겠어요?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 물이 끊임없이 솟아나는 샘도 바로 성령 충만인 것이고요. 여러분, 성령 충만과 자기 부인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인 것입니다. 마치 동전의 양면처럼 말이지. 성령이 충만은 결국 어떤가 하면은 내가 부인되는 것이요, 내가 충만한 것은 성령의 소멸을 가지고 오는 겁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12절입니다.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다시 복음 앞에, 말씀 앞에 서심으로 거짓과 외식의 허물은 이제는 벗어버리고 올바른 신앙, 곧 말씀 앞에 나를 부인하고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름으로 나는 우리 식구들이 교회를 세우고 가정을 세우고 무너진 형제들의 마음을 북돋고 또 여러분의 사업처를 세움으로 이 시대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는 이런 복된 하루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열심에 열심을 더했지만 결국 그 열심이 아버지 하나님 자기 배를 위한 이런 외식으로 흘러버린 잘못된 종교생활, 아버지 하나님 이것에 대해 오늘 이 새벽 살펴보았습니다. 혹시 아버지 하나님 이런 모습이 나에게는 없는지 매일매일 우리 자신을 점검함으로 우리의 끝이 아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을 쏟아놓고 나는 죽고 예수로만 사는, 그래야 우리의 삶이 물된 동산과 같은 이 시대의 길을 닫고 아버지 하나님 무너진 데를 수축하고 보수하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새벽도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아버지 하나님 비고 빈 마음에 하늘의 평강과 은혜로 채우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늘의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